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버틸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꼭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이겨낸다. 믿음으로 정복한다. 믿음으로 쟁취한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들을 들으셨을 때 어떠십니까? 이 말들은 참 듣기에 좋고 참 멋있고 가슴이 뛰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취하고 또 극복하고 넘어서면 얼마나 그것들이 스스로 뿌듯하고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쟁취하고 나아가는 이 일들은 아주 적극적이죠. 아주 자신감 있어 보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설교의 제목을 딱 보셨을 때 멋이 있습니까? 멋이 없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참 멋이 없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생기는 일들도 아니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도 아니고 믿음으로 어쩌면 고작 버틸 때 생기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버틴다. 믿음으로 버틴다라는 말은요. 참 수동적으로 보여요. 참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참 어쩌면 작아 보인다라는 뜻이죠. 자신이 없어 보이고요. 뭔가 좀 못 믿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쓴다고 했을 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믿음으로 버티는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 가지고 전진해 보려고 애썼으나 금세 장애물에 넘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용기 있게 좀 담대하게 나아가 보려고 했으나 금세 유혹과 방해에 휘둘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네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우리는 양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라는 이 성경의 비유가 참 정확하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특세 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양이 누우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만큼이나 양은요, 연약한 존재이고요,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들이 되어서 목자가 때를 따라 먹여주시는 은혜의 꼴을 잘 받아 먹으시는, 그래서 주 안에서 잘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누구보다 잘 따라가 보고자 했던 우리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이 어디 순탄했던가요? 다윗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이 현직 왕이 이 어린 다윗을 엄청나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투가 점점 커지죠. 점점 커져서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일주일쯤 됐을까요? 한 달, 1년 정도 됐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닌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30살에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30살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 10년이나 그 전에 도망을 다녔으니 다윗은 20대의 모든 시간들을 다 도망자의 신세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에 그 도망 다니던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망의 시작부터요.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적들의 경계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도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처음으로 터를 잡은 곳이 어디입니까? 번듯한 곳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굴 속이었죠. 그리고 그 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비공식적인 다윗 왕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인원이죠. 400명이 모였고 제대로 된 성도 없이 비록 너무나 초라하게 동굴 속에서 숨어서 모여서 지냈지만 이 무리가 결국에 10년 동안 확장되어서 다윗 왕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던 10년 동안 한 일이라곤요, 성경을 쭉 읽어봤습니다. 버틴 것, 믿음으로 버텨낸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에게서 도망다닌 것, 사울에게서 그저 살기 위해서 도망다닌 것, 그것이 다윗이 10년 동안 했던 가장 적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버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버텼다, 믿음으로 버텼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버텼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칼과 창이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칼을 던지고 창을 휘두르는 그 대상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틴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혈기왕성해서 제거해 버린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혈기왕성했던 그 20대, 아까 20대의 10년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20대의 시절에 다윗은 얼마나 이 사울을 제거하고 싶었을까요? 4년 5년도 아니고 10년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오래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눈앞에 무방비로 잠들어 있던 사울을 만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들끓었을까요? 얼마나 이 도망자의 생활을,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무리들, 가족들이, 죄가 없는 아이들까지도 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다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거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어려운 시간들을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버텨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버텨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셨을까요? 첫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 몇 구절 안 돼요. 4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짧은 이 4구절에는요 아주 많은 다윗의 이 감정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역대상 11장은요 다윗은 드디어 이제 도망자 생활을 온전히 끝내요. 역대상 11장의 시작을 보시면, 그리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역대상 11장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자마자 이제 전쟁의 기운이 다시 시작부터 감도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시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블레셋이 이제 막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했잖아요. 이제 막 왕으로 등극을 했으니까 아직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되지 않았을 때에 다윗을 쳐야겠다, 다윗을 용맹스러운 장수인 다윗을 넘어뜨려야겠다 하면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둘람 굴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둘람 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아둘람 굴의 위치에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디였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진을 쳐서 비공식적으로 다윗 왕조를 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도망자 시절에 우리로 따지자면 정말 임시처소 같죠. 임시처소와 같이 불편하게 지냈던 그 어두컴컴한 어쩌면 아둘람굴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 다시 오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자 다윗은 전쟁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전진 기지로서 잘 알고 있었던 아둘람굴 근처에 진을 아마도 쳤던 것 같습니다. 진을 치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 지역에서 진열을 가다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그 마음을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지난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이제 막 마쳤습니다. 자신을 쫓아오던 그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막 도망자 신세를 마쳤는데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 다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시작할 때 진을 쳤었던 아둘람굴로 왕이 돼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 어두컴컴한 아둘람굴로 돌아와서 숨어서 지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 가운데 다윗이 어땠을까요? 목이 탔을 거예요. 그렇죠? 목이 탔을 겁니다. 목이 타는 심정으로 혼잣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대상 1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17절의 구절을 어떤 마음으로 내뱉었는지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아둘람굴은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처음으로 진을 쳐서 지냈던 임시처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의 세월을 10년 동안이나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했죠.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곧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제 전쟁에서 다시 지게 된다면 나라를 잃고 임시 처소인 아둘람굴과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내야 되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필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대한 이해도 있으셔야 다윗의 감정이 더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느 곳입니까? 베들레헴은요, 다윗이 나고 자란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고향 마을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고향 마을을 바라보면서 잠시 다윗이 어린 시절의 향수에 빠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양을 치던 그러한 목동의 시절에 뜨거운 열기 아래서 땀을 닦으면서 마셨던 베들레헴의 시원했던 우물물,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운 겁니다. 비교적 편안하고 걱정 고민이 없었던 그 어린 목동의 시절에 그 어린 시절 마셨던 시원한 베들레헴의 고향의 물 한 모금이 그리웠고, 게다가 현재의 눈앞의 적들은 다윗의 목을 바짝 마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감정의 흐름 가운데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저 그리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러한 흐름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이요, 육신의 목마름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감정의 목마름에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감정의, 이 마음의 목마름 가운데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목이 말랐더라면요, 베들레헴의 물이 아니더라도 괜찮았겠죠. 주변에 있었던 아무 우물물이라도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는 다윗은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혼잣말, 이러한 감정의 흐름 가운데 나왔던,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었던 이 다윗의 혼잣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새 용사가 누굽니까? 역대상 11장 초반절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야소부암과 엘르아살과 삼마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다윗의 말을 듣고 혼잣말을 듣고 몰래 이제 작당 모의를 한 거죠. 그리고 진영을 빠져나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다 뚫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로 다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그냥 물을 떠왔다, 사실은 물을 떠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물 떠오는 게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정수기에서 이렇게 물 쪼르륵 받아가지고 마시는 것처럼 쉬웠겠습니까? 그냥 가볍고 편안하게 베들레헴의 그 적진의 중앙에 있는데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렇게 쉽게 퍼왔겠습니까? 적진의 중심에 그 베들레헴의 우물이 있잖아요. 단 3명이 적진의 그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건 너무나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죠.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고작 물 들어갔다가 이 훌륭한 새 용사의 생명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했으니 분명히 우물까지 가는 길에도, 우물에서 다시 또 다윗에게로 나오는 길에도 블레셋 병사들과의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세 명의 용사가 그래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왔을 때 그들의 몸이 성했겠습니까? 세 명이 들어갔는데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몸에 피가 묻어 있었겠죠. 그들의 자신의 피건 상대방의 피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땀으로 온 몸이 젖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물물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이제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의 장면이.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 기뻐하지 않고 대신 그 귀한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다가 바쳤다, 부어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부하들의 생명을 너무나도 아끼는 선한 양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놓인 물이 이게 그냥 물입니까?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용감한 세 명의 충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전리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혼잣말을 듣고 고작 물을 들어 그 적진에게까지 목숨까지 걸며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세 명이 가져온 이 물을요, 이 물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저히 이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없이 미안했고 고마웠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이 베들레헴의 물을 직접 마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감격과 미안함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버티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나 깊이 헤아려 주는 사람을 보내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는 한 사람, 여러분들 곁엔 있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적재적소에, 그 내가 힘든 그 시기에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한 사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더운 여름철에 얼음물, 그 시원한 냉수보다 더 시원하게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꾸역꾸역 어쩌면 버텨내고 계신 분들의 앞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깊이 헤아려 주는 그 분을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시는 복이 꼭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제의 적을요, 오늘의 지지자로, 오늘의 동지로 보내주십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너희가 말을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이 역대상 12장의 시점은요, 사실 11장보다 오히려 앞선 시점입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의 거의 끝 무렵에 대하여서 지금 이 장면이 묘사를 하고 있죠.
다윗은 도망의 끝 무렵에 이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8년 차에 다윗이 망명을 했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에 거주하는 것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다 안 돼서 사실은 이제 망명을 한 거거든요.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의 말미에 도망이 총 10년이었는데 8년 차에 이제 하다 안 돼서 사울이 이제 끝나질 않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이 아기스 왕에게 한쪽 귀퉁이 땅을 시글락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겨우겨우 받아낸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이 지쳐 있었죠. 외로웠을 거예요.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게 과연 뭔가라는 고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울의 추격이 멈추지 않았고 도망 다닌 지 이제 8년 9년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고 블레셋의 시글락을 도피성으로 삼아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렇게 부지하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어렵고 초라한 순간에 어쩌면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에게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지파입니까? 사울의 지파입니다. 다름 아닌 다윗을 지금 현재 쫓고 있는 사울의 지파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요, 어쩌면 사울의 가족과도 같은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사울의 이 불신앙의 모습이 너무 오래되는 거죠. 권력에 과도하게 취해서 집착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구나. 등을 돌리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일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현직 왕에 있는 사울의 등을 돌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좋은 땅도 다 버리고 이방 땅의 한 구석에서 초라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것도 도망자의 신세로 머물러 있는 다윗에게로 들어왔던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 일부의 사람들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방금 읽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쉽게 사울의 가족과도 같았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쉽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라도 배신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어쩜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다윗은 머뭇거려요. 그러다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군대의 지휘관으로까지 세우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에게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2상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아멘.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그 초라한 인원으로 시작했던 이 다윗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만 하더라도 3,000명이나 될 정도로 그 무리가 커졌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사울과 같은 편에 서서 다윗을 핍박하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다윗에게로 들어왔다라는 것,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던 이 다윗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약해져 있는 시기잖아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져 있는 시기에 오히려 반대파에게까지 지지를 받고 반대파에게까지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니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저 버텨내고 어쩌면 도망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나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굴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친근한 지지자이자 나의 동지가 된다라는 것,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에 한켠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 마음의 짐을 하나 또 덜어내는 너무나 후련한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버텨낼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찾아옴을 믿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도 끝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텨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버텨낸 다윗에게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들을 아주 풍성하게 보내주십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방금 이 말 읽은 이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뒤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로 나왔는지를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6,800명, 시므온 지파에서 7,100명, 레위 지파에서 4,600명 하면서 쭉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이 말씀이 12지파에서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지지자로 오게 되었음을 말씀은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다윗은 그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 고작 400명의 사람들과 그렇게 초라한 도망자 신세에 있던 그러한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이라고 한 것이라고는 사실 버텨낸 것, 도망다니면서 버텨낸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정욕과 욕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 존재를 믿고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쫓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그냥 미워도 버텨낸 것, 그것밖에는 사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년간의 기간이 다 지난 이후에 모든 상황들을 사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400명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무리는요, 이 숫자들을 다 세어보니까요, 무려 35만 명이 됩니다. 그것도 일부 지파에서만 다윗에게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저 믿음으로 버텨냈던 이 다윗에게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들을 상상 이상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모여든 풍성한 도움의 손길을 묘사하고 있는 이 역대상 12장의 마지막 구절인 40절은요,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버텨낸 다윗과 그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버텨내는 삶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다 막 버텨내고 너무 힘들 때는요, 지금 내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뭘 버텨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기는 한 건가? 나는 믿음이 있는 건가? 혼란스러운 때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들, 그것들 꼭 기억하시고 악착같이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저 꾸역꾸역이라도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욕망과 고집으로 나의 죄를 밀고 나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 길들 우리 다 느끼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다 느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까 우리 아닌 것 같은 길은 다 압니다. 다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길
알려주실 때 그 길 가지 마시고, 아닌 것 같은 길 가지 마시고, 뭔가 시원하게 내가 신앙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업적 할 수 없어도 그 가운데서도 결코 신앙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요, 찬양하기를요, 예배하기를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버텨낸 우리의 앞길 가운데서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좀 착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 금방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근데 그 상황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부담이 되었던 그 사람이요, 어느새 나의 지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버티다 보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풍성하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요, 말씀을 다 준비를 하고 기억을 해봤어요. 저의 사역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이 세 가지 일들을 정말로 저에게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버텨냈을 뿐이었는데 이 세 가지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어진 환경과 자리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그 시기에도 잘 버텨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다윗처럼 풍성히 맛보시게 되는 귀한 여러분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